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이 진리와 함께 빛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들,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가 아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 대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재림 대망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의 그 형틀을 짊어졌고 단두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물건도 그렇지만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 임박했다고 온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별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또 강단의 목사님들에게도 신학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면 욕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해야만 돼.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실패했을 때는 나는 버림받아서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 신앙은 세상 부귀와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며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거나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춤추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회개는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이단 구원파들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거부해요. 이미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 치러졌다. 이 구원파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즐거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삶을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안다 하실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이나 구하고 살았는 건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았던 건지 드러나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사모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짜라면 그것은 부담스러운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재림대망 신앙의 핵에 대해서, 가장 깊은 본질적 핵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력 속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들, 과연 누구였을까? 간절히 사모했던 이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핵을 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인 중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랄지 막달라 마리아랄지 이런 예수님의 여인들이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 중에는 누구였을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뒤로 더 넘기시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6쪽 정도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이걸 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정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넌 지옥으로 들어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내려가면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다 구원되길 원한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 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할 것 없이 또 한 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늙도록 사셨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갔고 사라져갔지만 순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도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끝까지 살리셨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세요.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곧 가리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것을 정말 소원했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선택되었고 왜 그렇게 재림을 대망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부활의 소망이 넘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의 그 기원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앞을 보시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해외 선교를 하며 수없이 핍박과 조롱과 넘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감옥에 잡히고 그리고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도 역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들의 구령,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에 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여기에 재림대망 신학의 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다 평생의 참회자였다는 거예요. 평생의 참회자들.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참회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어땠습니까?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주셨기도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평생 남은 그 주님께 늘 고백하며 오러야 될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골고다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나는 끝까지 갔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요한 1서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를 정말 담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또 진리로 부어질 때 우리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식상해 있다면 또는 무뎌져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회개는 늘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표정이 어땠지? 내가 주의 마음을 내가 가졌었는가? 주의 손을 잡고 다녔는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진짜 크리스찬은 그 감동을 늘 갖는 거예요. 금세 화가 났다가도 금세 내가 또 지배받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분은 다 잘 아시는 극한의 참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평생의 참회의 재료가 됐는데 그가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사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바예요. 경험한 바. 예수님의 그 오른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큰 형으로, 사도들 중에 큰 형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여 버리면 그것은 너무 비참하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자살 충동 속에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잖아요. 빠져 죽어 말어. 가룟 유다가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때 아주 절절한 회개와 절절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정말 오셔야 된다면 어서 왔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의 안타까움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은 내 백성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나오기를 원한다. 불신자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찾을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만일 주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나는 정말 폐인으로 살았을 것이야. 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야. 평생을 비관하면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거야. 그때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껄껄하다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회개가 터지고 사랑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다, 이거. 재림대망신앙,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이들은 그 속에 주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일으켜주시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비겁이랄지, 나의 위선이랄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신앙생활이랄지.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초청되어 와서 간증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선을 넘으며 죽음의 시간을 지내요. 그럴 때 문이 확 열리면서 영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아니, 선교사라고요. 믿음이 굳센 선교사라고요. 그런데도 막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자기가 지나온 삶을 펼치시는데, 그냥 그는 평생을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은혜 속에 살아서 그렇게 된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한 것들이 주님이 내가 그때 기뻐 받았다 하는 것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린 게 도대체 몇천 시간인데요. 근데 그때 내가 참 기뻤다. 그때 내가 너를 참 영광으로 내가 삼았어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네가 내게 정말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이웃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또는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진 시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형식적으로 하죠? 목사님이 싫어하시니까, 또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참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아벨의 제사같이 기뻐 받으신 것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막 너무너무 공고해지고 죽을 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간절히 회개하여 올린 시간들은 내가 그때 기뻐 받았다, 너를. 그때 너의 진실함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상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에 하잖아요.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상을 받아서 끝이다.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들은 상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 건지.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정말 죽음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난 살인자라고 고백하고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참 귀하고 귀한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속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드린 예배라면 그런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믿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였는지, 그냥 형식적인 전도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재림대망 신앙의 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나라에서 무슨 말을 먼저 전했을까요? 사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도 죽이는 자리의 증인이었고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가는 곳마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터졌습니까? 선교사님이 이 나라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참 무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난 이렇게 오만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저기 고백들이 터져 나와요. 길선조라고 하는 장로, 자기도 고백하면서 나도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 터져 나오자 막 부흥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길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참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숨겨진 것들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무시했던 남편을 조롱하고 깔봤던 아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들을 막 욱박지르는 부모,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들, 또는 부모님을 업신여겼던 것들, 가정에서부터 수도 없이 찾아집니다. 직장이에요? 당연히 찾아지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은 놀라운 은혜는, 예비된 그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동안에 하여튼 눈 뜨면 회개할 거리를 찾고 회개의 심령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은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군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 유혹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갔던 예수님의 군병들이었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통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삼킵니까? 꼼꼼한 밤에 흉한 모습으로 꿀꺽 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정과 욕을 즐기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육체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즐겁고 싶어서 내 육성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건 내 거, 또 더 이득이 생기는 거는 내가 해야 되고, 또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곳에는 내가 쓰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들이에요. 그런데 족한 줄 알고, 그만 족한 줄 알고, 더 이상의 것들을 자꾸 제어하라. 이것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식욕과 싸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금식 기도 중에도 40일 금식 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물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성 가운데 참 빛나는 덕성, 그것은 절제의 덕성이에요.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똑같이 욕심스럽게 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그 참회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참 빛나는 순교를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더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순간순간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그 세속적인 그 농담도 절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그 상스럽던 사람들, 정욕적이었던 사람들이 불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티내지 말라고, 신앙 티내지 말라고, 여기선 여기도 로마의 법대로 사는 거야. 술집에 오면 술을 마시면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정말 도와달라 그러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사랑을 달라 그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는데 어느 날은 삭막해져요, 곤고해져요, 메말라져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곰곰이 검토해 보면 내가 어떤 세상 속에 빠졌었구나.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 내가 너무 골똘했구나.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 너무 많이 신경 썼구나. 안목의 정욕, 내가 너무 세상 화려한 것들을 보느라고 주님을 잃었었구나. 이생의 자랑,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숨어버리신 것 같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갖고 왔습니다. 뇌물을. 좀 잘 봐달라고. 액수가 큽니다. 2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2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는 분은 그 2억을 갖고 와서 이거를 좀 잘 쓰시고요. 좋은 일에 쓰던 뭐 잘 쓰시고요. 이 일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불의한 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으니까 장에 나온 음식은 그러면서 2억을 받고 2억으로 내가 11조 2천만 원 하면 그거 뭐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한 명분을 갖고 타협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세계일보 아시죠? 그 통일교에서 나오는 세계일보. 그 세계일보 판촉물로 저를 만들어 달라고 다가온 그런 유혹을 똑같은 안수 집사 두 분이 그 사장님 두 사장님 두 분이 하나는 그래 뭐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이 돈으로 이렇게 했고 똑같은 안수 집사 한 분은 아니 그거는 안 돼. 이건 불의한 건데. 그리고 이단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의 사업인데 어떻게 받겠느냐. 한 사람 안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별을 했고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교회 장로님, 사업가 장로님께 상담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한수 집사님은 저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다른 교회였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동기,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웠어요. 자기 욕망과 싸워서 거부하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싸움이 오늘날 곳곳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눈치채지 못하면 사단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묻혀버리는 것이고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들. 대부분은 이거 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정말 못 박는 삶을 사느냐 봐야 되는 거죠. 전쟁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내 안에조차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유혹과 욕심 어떻게 무심히 지나가겠습니까?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 아니요. 주님 손을 붙들고 주의 대장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싸움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찬송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고 내 힘이 된다고 왜 고백했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쟁과 싸움에서 유혹과 싸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승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재림대망 신앙의 핵인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화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화신, 참 중요한 건데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3번이나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포악하고 급했던 다혈질 그분이 사랑으로 바뀌어. 사랑으로.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진리를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견디고, 이 놀라운 사랑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세요. 회개하는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고요.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는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실제로 악한 이들과의 육체전, 육박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맞아주는 사랑입니다. 목을 내놓는, 죽는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재림 대망신앙의 핵, 그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1시간 내내 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저는 참 불순합니다. 저는 참 악합니다. 자기 성질, 그 못마땅한 자기 성질을 1시간 내내 기도해도 좋겠고요. 고백해도. 난 왜 이렇게 비정합니까? 사랑 없음을 고백해도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시달렸습니다. 고백해도 좋겠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잡아주세요. 주님이 잡아주시면 저는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사랑의 화신으로 만드세요. 점점 더. 이거는 모든 참 그리스찬의 공통점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닌 사랑이 내게 주어졌구나. 어떻게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었지, 용서할 수 있었지. 정말 그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67장 우리 찬송